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일 수요일이고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야고보가 순교하고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고 사도 베드로가 투옥됐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감옥에서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 이제 헤롯 왕이 신약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헤롯은 누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헤롯이 헤롯 대왕이거든요. 그리고 예수께서 활동하실 때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이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뒷부분에 나오는 사람은 이 사람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이 사람은 로마 황제 칼리귤라 그리고 클라우디오스 이런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조언을 잘하고 또 신임받고 인정받아서 유대의 그 통치권을 얻는데 특히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이후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의 총독이 없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러한 그 왕의 역할을 왕의 그 신분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때는 이제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었잖아요. 네. 총독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여기를 다스리고 나머지 부분을 분봉왕들이 다스렸잖아요. 그리고 뒤에 또 사도행전 읽어보면 헤롯 아그리파 2세 때는 또다시 총독이 나옵니다. 예. 이런 걸 잘 보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얼마나 로마에게 잘 환심을 사고 또 통치를 잘 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치의 일환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더 굳히고 백성의 환심을 살려고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먼저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예. 이 사도 야고보와 사도 요한, 이제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이죠. 세베대의 아들이고, 예, 그 어머니까지 나서서 아주 이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적극 그 로비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고, 예수께서는 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천부께서 하시는 일이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이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했을 때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둘 다 얘기를 했을 때 어,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맨 처음에 순교하는 그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고요. 그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핍박은 당했지만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까지 생존하여서 주의 교회를 지키고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뭐 쉽게 상상하거나 어떻게 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그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사내들인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고요. 그리고 이 어,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니산원 14일이 6월절이고 6월절이 안식일이니까 그때부터 일주일 기간이 무교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21일이 되고 21일이 6월절이 끝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6월절 전체가 8일인데 첫날을 6월절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7일을 무교절이라고 부르는데 그 전체를 또 6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6월절 전에 어, 잡아서 지금 베드로가 6월 그 무교절 기간에 감옥에 있었고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가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랬으니까
어, 뭐 길게는 벌써 감옥에 들어간 지가 뭐 아주 맥시멈으로 길게 생각하면 뭐 7일 이 정도 될 수가 있고요. 또 그저 뭐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닛사는 21일이 지난 이후에 끌어내려고 했었다. 그래서 백성 앞에서 재판을 한 다음에 죽이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성도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핍박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게 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하숫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러니까 군인 넷씩 그 짝을 그 패가 돼서 이렇게 조를 이뤄서 지켰다고 하니까 아마 군인 둘은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좌우에 손목을 서로 매고 있고 또 두 명은 밖에서 지키고 그랬나 봐요. 호련히 주의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들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게 이제 밤이니까 베드로는 내일 이제 끌려 나가서 재판을 받고 순교를 할 입장인데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교회도 기도하고 자신도 기도하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뭐 잠을 안 자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또 순수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천사가 급히 일어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러니까 겉옷을 벗고 감옥에 있었던 것이죠. 신도 신지 않고 감옥이니까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 이렇게 천사가 한 말이 급히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하였죠.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어, 생시로 체험하는 건데 이게 환상이나 꿈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이제 감옥문을 지나고 성문을 지나고 군인들 파수를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고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제 감옥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그 쇠문에 이르니 또 문이 열리고 나와서 한 거리 정도 지나니까 천사가 떠나게 되는 거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그렇죠. 헤롯이 베드로를 이렇게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잡았을 때 그것이 헤롯 혼자만의 마음이 아니고 유대 백성의 기대가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일부는 주님의 교회가 되었지만 교회가 되지 않은 유대인들은 상당수는 교회에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120 성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그곳입니다. 그곳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 이게 핍박이 일어나면 흩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스데반의 순교로 다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였고 다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렇게 핍박이 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이런 베드로의 핍박이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더 집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순교하는 걸 보고도 모여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을 보면 그만큼 믿음이 강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애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집이니까 대문이 있고 또 이 정원이 있고 또 건물이 있고 그럴 때 이 문 근처에 있는 그 문을 지키는 그런 아, 여종이나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단지 여종이 아니고 로데라는 그런 이름을 딱 얘기해 줌으로써 더 이 이야기의 사실성을 더 부각하는 것이죠.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예. 그러니까 베드로나 교회가 여기서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 여자아이도 베드로의 음성만 듣고 베드로다라는 것을 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럼 얼른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나 기뻐서 감옥에 있을 베드로가 와 있으니까 너무 기뻐서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이게 이제 약간 이 코믹한 그런 환경을 그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이 유대 백성의 기대는 베드로의 순교이고 이 교회의 기대는 베드로의 어떤 그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을 두고 기도를 했지만 인간의 기대와 너무나 차이나게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예,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실지를 몰랐기 때문에 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로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그러면 말하되 그러면 그게 천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내주었지만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은 모든 한 사람에게 그에게 있는 천사가 있다. 이제 수호 천사라고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도 소자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 소자의 천사 하나님께 그에 대해서 얘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호 천사의 개념도 무조건 어떤 미신적인 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고 그렇지만 또 우리를 섬기는 천사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이제 같이 나온 거죠. 가서 문 열어줘라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나와서 문을 열어 보니까 베드로가 있었고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이제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초대교회 장로고 교회 기둥 같은 장로 그 야고보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야고보와 또 다른 사도들이 다 있었던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여러 거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만 모인 것이 아니라고 알 수가 있죠. 어,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또 가니라. 만약에 베드로가 거기에 있었으면 다시 또 체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해서 최소한 뭐 예루살렘을 떠나 있거나 그렇게 되는. 예. 근데 나중에 15장에 보면 다시 예루살렘에 사도들 또 야고보 이런 분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 뭐 떠나서 멀리 뭐 로마로 갔다든지 그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하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렇게 되죠. 이 헤로데 아그리파 1세가 굉장히 통치자로서 잔인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식이 왜 하나님이 야고보는 순교에 이르게 하셨고 베드로는 또 구출하시는 거. 이거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야고보가 일찍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더 손해를 받는지 베드로는 늦게까지
사역하다가 순교했으니까 더 잘 된 건지, 아니면 야고보가 먼저 순교한 거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먼저 갔으니까 그게 더 잘 된 건지, 우리가 이런 거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뭐 일부러 순교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그 먼저 순교한 야고보를 뭐 안타깝게 여기거나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참 이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한 일이 기록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처음에 순교했다는 거 하고 이렇게 지나가서 참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도 우리가 꼭 그렇게만 생각을 해야 되나,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베드로를 놓고 헤롯과 유대 백성이 기대했던 것, 또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대하며 기도했던 것, 그 모든 것에 더 뛰어넘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으로 그들 모두를 놀라게 했던. 베드로는 지난 그 벌써 이번이 그 감옥에 세 번째 갇힌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감옥 갇혔을 때 아, 그때에도 주의 천사가 그들을 감옥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나오게 해줬잖아요. 이번에 또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내일 내가 순교를 당할 입장이어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때려줘야만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깊이 잠들었던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이 기도하고 또 주님께 맡기고 잠을 자는 것도 참 우리에게 그런 좋은 믿음으로 의 모습으로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어,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기대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의 순교와 또 베드로의 투옥과 하나님의 손으로 그가 감옥에서 나오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어떨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의 상황을 보게 될 때가 있고,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역사를 우리 삶에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이제 2월 5일 주일에 2월 첫 주 예배에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고맙습니다.